오늘 아침에 날씨가 3도예요.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8도보다 5도가 낮은 그런 아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7시인데요. 전국이 다 오늘 춥다고 하니까 우리 소만TV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천국으로 가는 6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상업적인 마케팅 기법의 탁월함을 결합시켜서 32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그 성장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빌 하이벨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 세계의 교회 성장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이분이 쓴 책은 출판계의 불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서점에 나오자마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라는 책으로요,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지난 그 교회 32년간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철학, 그것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사역 방향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뭔가 그러면은 그 교회가 지난 32년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많은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교인들을 참여시켜서 활동을 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로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진솔한 자기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린 결론에서는 아주 뜻밖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마케팅,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오히려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말한 대로 큰 문제가 있었고 그들은 실수했다고 고백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며,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되고 구동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전 공사가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힘이란 군사력이나 물질의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는 능이란 사람의 힘을 말합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윌로우 크릭 교회가 진솔하게 고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잠수부가 물속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효율적인 활동을 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효과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11절에는 창포가 물 없이도 자라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도움 없이 자랄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이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성도의 인생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 이거 우리 한번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즉 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폭탄입니다. 세계는 지금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 해서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핵은 워낙 폭발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폭탄은 말입니다, 인생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원작 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과 그 성령의 폭탄이 떨어진 지역사회, 그 민족과 그 나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폭탄입니다. 성령 폭탄. 이 성령의 폭탄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폭발함으로 온 땅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1860년대에는 미국의 무디를 통해서 불이 붙여졌습니다. 1726년에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불이 붙어나갔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1905년에는 인도 카시에서, 1906년에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 인간이 바꾸어지고 사회가 바꾸어지고 국가가 바꾸어지고 문화가 바꾸어지고 세상이 바꾸어집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평화의 낙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민족들과 나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국가로 변화됩니다. 이 폭탄은 사탄과 악을 심판하고 제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폭탄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뭘까요? 그 반대는 바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계산으로, 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깝게 밀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오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천국으로 가는 날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곧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 영혼에 접촉이 되면 놀라운 그 성령 폭탄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강렬한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붙들고 10일 동안 한 장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소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성령의 불에 대한,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간구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갈급함에 대한 소원이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강렬한 소원은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루살렘에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들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말씀에서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바로 안수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수는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요.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위험합니다. 왜요?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는 성령, 영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책임 맡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을 지키도록 보내어진 목자입니다. 그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데나 안수받는 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힐티는 성령 충만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즐거움과 감사가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 환경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큰 고통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않고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상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두 가지. 천국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9월이죠. 포항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많은 분들이 포항에서 목숨을 잃고 또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특별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사건이 신문에 요즘 교계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소식을 잠시 한번 본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나가는데 우리 주영이가 신이 나서 주영이가 뒤따라 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 해줄게. 하며 그렇게 뒤따라 오는데 제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거의 없었어요. 신발도 잠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서 입구까지 나오는데 이미 물이 차버려가지고 차문이 안 열리고 또 앞에서는 역주행차가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아, 우리 차 버리자. 우리 이거 차 필요 없어. 우리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영이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주영이가 조수석 문을 힘껏 당겨서 문을 열고 저는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입구로 나가고자 할 때 물이 폭포수처럼 들이닥치는데 어느 키 큰 장충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와 주영이는 뒤따라오던 해병대 청년과 50대 아저씨, 노부부 뒷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불이 꺼지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비상구 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늘 지하 상황을 제가 알기에 문까지 열고자 했지만 밖에서 여는 문이라 이미 물의 압력 때문에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는데 이미 천장 전선까지 갑자기 물이 찼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떠내려와서 그 위에 올라가 전선을 잡고 이동하는데 저는 도저히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며 그분들과 함께 나가라고 했지만 우리 주영이는 이미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에 주영이도 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담담했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저와 주영이는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노부부는 얼마나 우시는지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주영이가 큰 소리로 엄마 미안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반복해서 할 때 저도 주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주영이 사랑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영이는 이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고 속에서 어머니와 이 아들은 어떻게 이 죽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죽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던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무리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덕을 끼치며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거나 어떤 위험이 지금 현재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충만히 사로잡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환경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기분을 이기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천국 소망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강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니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은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